반갑습니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당연히 썼고요. 또 선글라스도 썼습니다. 근데 또 제가 몸집이 큰데 거기다 또 백팩을 이렇게 맸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름이니까 제가 평일날 샌들 신고 다닙니다. 샌들 신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60대 후반쯤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니까 3, 4m 전부터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앞을 봤는데 왜 그렇잖아요.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저를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아저씨 왜 이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가끔 그 뉴스 듣잖아요. 쳐다봤다고 시비 붙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멋있어서 봤겠어요? 야, 그 사람 진짜 멋있네. 그래서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백팩을 보고 이만한 사람이 샌들 신고 걸어오니까 이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또 왜 쳐다봐요? 사람을 또 시비 붙고 싸움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쳐다봤다고 시비 붙고 싸움 걸고 또 심지어 폭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쳐다봤다고 그렇게까지 하나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도 먹었고 몸도 성인이 됐는데 어린 시절 겪은 어떤 독특한 환경이나 또 상처로 인해서 그 속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거나 어떤 자극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울어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갑자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어린아이 같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도 무너집니다. 이 내면의 어린아이는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픈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또 어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럼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죠. 성도라고 해서 다른 세상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에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또는 선배에게, 또는 친척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지요. 다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 속에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속에도 이른바 성인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요. 또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가끔씩 이 내면의 성인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떼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에게 시비 붙기도 하고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 윤미래 사모님 같은 전문 기독교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오. 어느 집에나 태어나는 아기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죠? 자라나는 청소년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개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그죠? 아멘? 예, 미성숙해요. 오랜 신앙 연수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말할 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행동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도 처할 수 있고 저런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알면서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식이 아직 철 안 들었다고 어리다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도 못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우리가 어떤 조건 아래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요만하잖아요. 더 작으면 요만하잖아요. 당연히 자라나기를 기대하죠. 그죠? 아니 10년 지나도 요만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키도 자라고 몸이 팔과 다리, 몸집이 다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식도 자라기를 바라고 지혜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야 이 험한 세상 그저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다 온전히 자라지를 못해서 누구를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사람 구실 잘 못하고 혼자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존경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무르면 되게 위험합니다. 성도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서는 결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는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맞죠. 본문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자, 거기에 이제 사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선지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도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세운 직분으로서 또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회적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사도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지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도였습니다. 또 우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렇게 남죠. 즉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는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입니다.
즉 목사는 동시에 교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다른 직분처럼 느낌이 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든가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동일한 한 목사가 교사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교회 위에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성도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성도가 성숙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예요. 성도는 왜, 대강은 알겠지요. 대강은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성숙해져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본문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13절 끝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연결될 때 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어떤 성도에게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있지요. 그죠? 방금 예수 믿었다. 그럼 어린아이죠. 막 갓난아기잖아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 2달 됐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지요.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종종 범죄에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14절 말씀도 바로 이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세상에 온갖 이상하고 또 잘못된 풍조에 휘말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 속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됩니다. 강도 속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 강도 돼요. 아버지가 아주 직업적인 사기꾼이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사기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걸 저항하거나 분별하거나 싸우거나 이걸 거부하거나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면 다르죠. 성인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저희 목회사역에서 참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조영숙 권사를 잃어버린 것. 그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조영숙 권사님을 잃어버린 것. 아들 때문에 구원파로 갔지 않습니까? 아들이 구원파의 사역자였죠.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들이 구원파의 사역자였을지라도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분이 있었다면 안 가셨겠죠. 절대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도록 금식을 하건 눈물을 흘리건 그렇게 애쓰고 힘썼겠지요. 근데 넘어가고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목사들도 가끔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있어요. 목사들도 가끔 이단에 넘어가는 거. 그 신천지 드러났을 때 그 목사들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를 구세주로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넘어가요.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권사님들도 넘어가고 집사님들도 넘어갑니다. 목사만 얘기하고 안 얘기하지 않았죠.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수가 넘어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목사가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안수집사님이 되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 직분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성숙한 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위에 사역자를 세우시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또 다른 이유들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자, 성도가 성숙해져야 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성숙해 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준비시킨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죠? 예수님 목수셨으니까 목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목수는 아니신 거죠. 목수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인테리어 하시는데 목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목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맨손으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도구가 필요하죠. 공구가 필요합니다. 빠루망치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목 빼는 거 이렇게 날개처럼 있고 망치. 그런 빠루망치 있어야 되고요. 육각빠루라고 알아요? 이렇게 쎄 굵어가지고 큰 못들 이렇게 빼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안전 스프링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좀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톱이 필요하죠. 요즘엔 전기톱도 있고요. 줄자도 필요하죠. 거리를 재야 되니까. 요즘엔 전자로 기계로 다 거리를 재는 것도 있다고. 에어 컴프레셔 이렇게 공기 쫙 나눠져서 이렇게 닦고 지저분한 거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거 있고, 에어타카라고 아세요? 에어타카? 이 못을 쏘는 총이에요.
이게 툭툭. 이게 요즘에는 랑치를 안 박아요, 그죠? 기계로 이렇게 되면 못이 막 총알처럼 나와서 막 박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 일하실 때 봤거든요. 여기 할 때 총 같은 걸로 이렇게 되면 못이 박혀. 그런 거 필요하고. 테이블 쏘라고, 테이블을 아죠. 쏘는 이 톱이라는 얘기인데, 이 많은 테이블에 톱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쫙 밀어가지고 나무 켜잖아요. 그래서 굵은 나무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대패도 필요하잖아요. 끌도 필요한데, 끌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거, 큰 거, 뭐. 야구도 많이 했지. 말씀을 그냥 전합니까? 이런 도구가 없으면 목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장비만 갖췄다고 목소리를 할 수 있나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 기술을 하루아침에 습득이 됩니까? 그 기술이? 나 오늘부터 목소리 하려고 하루 가서 보고 배운다고 해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목공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성도도 봉사일을 하려면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원수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요. 아멘. 그죠?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지 여러 성도가 모여있는 그런 모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5가지를 언급하죠. 교회가 하는 5가지 일이 뭘까요? 첫째는 예배. 예배 드리죠. 예배. 그 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말할 때 보통 이렇게 5가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순서는 뭐 틀려도 되는데 예배는 가장 먼저 꼽아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끊임없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도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만큼 성숙해져야 되는지, 세 번째 성숙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하게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과 영양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 연수가 아직 짧아서 아직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자와 온 교회가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기도해 줄 필요가 있죠. 또 교회 안에는 시간은 이미 많이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분들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지요. 오래전부터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의 확신은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힘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매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매주일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잡수시기를 하면 더 존칭은 되겠지만 가슴에 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잘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유튜브 그 유튜브 편집하는 그 사용료 매달 내요. 공짜 아니에요. 그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해서 올리는 그 프로그램 비용을 우리가 낸다고요. 네. 공짜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자꾸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자꾸 듣고 또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그 주일에 매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성장할 필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일 때가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 어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은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을 때 그 상태에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은 지금은 상상을 잘 못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사모하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